시작하면 됩니까? 여기 저희 프린터 제가 해왔는데 혹시 다 받으셨어요? 여기 앞에 두 분 강사님들은 원체 잘하셔가지고 경험도 많으시고 설명도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별로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보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프린트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하신다고 주제를 정해서 하신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간도 급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해놨던 써놨던 글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마음에 좀 해보고 싶어서요.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게 좀 사람을 좀 띄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이제 막 어떤 좀 유명한 사람이 막 그 사람 띄워서 막 이 사람 예수님 말씀 들어보라고. 그리고 또 어디 교회는 또 어떤 목사님 띄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막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막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띄우기도 하고 또 유명한 어떤 지도자를 띄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뭘 해야지? 난 누구를 띄워야지? 근데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를 좀 띄워야 되겠다. 내가 내 평생에 띄워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우리도 막 추정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막 높이고 추정하고 대단하다 하고 막 흉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어떤 분들은 목소리까지 다 흉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띄우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평생의 목표를 예수님 이분을 한번 좀 띄우는 걸로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쩔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주제를 보니까 이번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데 굉장히 저는 주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목표하고 거의 비슷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좀 띄우면 되겠다. 이렇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참 마음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막 정치인들 띄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명한 정치인들 막 쫓아가지고 인터넷 보면은 막 그 사람의 모든 걸 막 띄우고 또 추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어느 곳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이라도 있는 곳에 달려가서 말을 좀 전해야 되고 또 2명이 있으면 2명이라도 가야 되고 막 100명이 있으면 더 좋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인데 가서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뭐냐면은 어떤 교파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큰 교회를 만들고 유명한 교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단을 한번 띄워보자 이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는 한번 예수를 한번 띄워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누구든 다 협력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를 만들겠다 한번 우리 교파를 만들겠다 우리 이 목표이다 아니면 우리 그 누구 목사님을 한번 띄우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서로 이제 삐그덕거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쪽 파를 띄워주면은 우리 파가 쭈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파를 안 띄워줘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어느 조직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목표가 예수를 띄우는 게 목표라면 그건 상관없잖아요. 저쪽 교회에 있든 이쪽 교회에 있든 모든 걸 합리화해서 우리 목표는 오직 그분 자신이니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어떠함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참 이렇게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이블 컨퍼런스 이런 것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 있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예수 띄우기 운동 공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에 같이 협력을 하면은 어디서든지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주님의 어떠한 예수님의 어떠한 그분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참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참 마음도 넓혀야 되고 그래서 어떻든 목표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많이 확산돼서 알려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쁨인데 근데 당신은 왜 유명한 사람 안 띄우고 예수를 띄우려고 그러시오 이렇게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이 해답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고 또 운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정말 그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띄우시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치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예수를 띄운다는 것이 여기서 막 목소리 크게 하고 막 예수 그런다고 해서 예수가 띄워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 예수 이야기만 막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띄워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펫 두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홍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알려지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예수님이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그리스도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왜 이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이신가? 왜 이분이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고 우리의 해답이 되신가?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쫙쫙쫙쫙 해서 한번 펼쳐서 보여주고 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수석적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 예수님 그분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그분이 되신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깊이 아마 더 이렇게 연구하고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보통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모르잖아요. 예.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는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개념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근데
참 아무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걸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믿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고 다 이야기하는 모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요. 정말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역사를 나누신 분이죠. 그러니까 AD하고 BC를 나누신 분이잖아요. 지금은 AD 2017년인데 AD 2017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후로부터 2017년이 지난 것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전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BC로 나누는 거잖아요.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특이하게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름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그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언제 태어나서 또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이게 다 써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유일하게 딱 한 분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한 몇 시간 전에 이런 지은 게 아니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천년 넘게 전부터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분이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기록하고 그 시점이 딱 되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볼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떤 누구도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제 좀 너무 돌이 아닌 이상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몇천 년 전부터 계속 그분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그러다가 어느 그 정확한 시점이 되니까 그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죠. 또 그대로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해볼 때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숙이신 분도 있죠. 이제 우리는 소위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셨고 그래서 이분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되었구나. 됐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힘이 누려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이름을 마태복음 보면 이름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혹시 이제 태어나기 전에부터 이름이 져져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아니,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이 딱 제가 찾아보면 딱 3명 있거든요. 3명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 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삭 말고 또 지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도 임신했을 때 이 애가 태어나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명인데 뭐냐면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할 때 이사야 아들이 있어요. 이사야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복잡한데 뒤에 써놨는데 마을 살렐 아스파스인가? 그러니까 이게 보고 읽어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건 3명이에요. 3명인데, 이제 나중에 이사야 아들 그것은 나중에 뒷시간에 2시간 바로 배정받았으니까 2시간,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건 다루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에 이제 이삭하고 이스마엘 장인데, 근데 예수님도 이제 이삭이 이름이 미리 지어졌듯이 예수님도 이름이 미리 지어졌단 말인 거죠. 왜 이삭이, 그럼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왜 예수님 이름을 지어진 이야기를 또 썼냐 이거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머리로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그 자손에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세계인데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도대체 뭐가 관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하고 연결을 시키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몇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자손이 뭐예요? 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요. 이게 네 씨를 통해서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에 있었죠. 다른 것은 단지 뭐냐면 그 과정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네 씨를 통해서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유대인만 복을 얻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까지 다 복을 얻는 어떤 그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세웠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하잖아요. 진행하시면 누구를 통해 진행하겠어? 네 씨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럼 네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 99세에 돼가지고 태가 말랐는데 애가 애 낳는다니까 사라가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누구냐? 엘리에셀인가요? 아이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가 집에서 훈련시킨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거 아니다. 그랬거든요. 또 한참 시간이 10년, 20년 지났다가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몸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걸 그대로 아들이 약속을 누가 상속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을 아들이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이삭이 상속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그 씨가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이 상속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씨가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상속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요? 이제는 유대인에만 번성한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이 이제 약속으로 들어오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은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 구절 말씀들을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여기 다 적은 건데요. 그 적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시간 남으면 이제 성경 전체적인 걸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시아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할 때 메시아고 영어로는 크리스트,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기름 부은 것하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한 사람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으로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예? 다윗. 사람들의 어떤 부류.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지분을 세우고요. 그다음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고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무로 임명했다는 거죠. 왕의 직무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그리스도랑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냐 이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직무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은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일생이 모두 이제 기록된 분이 계신데 이제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요즘에 애언 해가지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애언의 조건에서 제가 다루었던 한번 다루고 왔는데 사람들이 애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 안 쓰도 하고 또 대통령 선거 이번에 누가 당선될 것이냐. 나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잖아요. 조금 실력 있는 것 같은 사람 찍어가지고 아니면 말고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마쳤다 하면은 그 유명한 사람, 신령한 사람 띄우잖아요. 언론에서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 애언이어야 되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람이 그것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그럼 신적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는 거죠. 미리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해고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다 이렇게 된 사실 가지고 나 이거다 그럼 마쳤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 오래 전에 미리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좀 짜집기 식으로 애매한 것을 짜집기 하고 예언이 맞았다 그렇게 말고요. 정말 분명하게 누가 봐도 이건 분명하다. 이 정도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그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냈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안 믿어주시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미리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이제 헤롯이 물어보죠. 어디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미리 이제 구약 성경을 보고 다 알고 있었죠. 그리스도가 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쯤 알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그때쯤 되면은 예수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다음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실 태어나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잘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도 옥에 갇힌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도 지금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요한도 자기도 모르지만 막연히 이제 성령께서 그 증거하는 그 직무에다 그냥 증거를 한 거잖아요. 메시아를 증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자기도 아리까리한 건 이분이 진짜 그 메시아인가?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도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보시면 요한복음 보시면 물 위로 온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요. 여자가 걸어도 이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물 위로 온 여인하고 대화를 한 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분이 오면은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증론이 있으니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온다 했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했고요. 갈릴리. 뭐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 무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용어를 썼냐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는 이름이여. 이렇게 이분이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대중들은 막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이 뜻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하는지 구약성경 읽어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기다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을 받으실 심판자의 어떤 그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고난으로 영광 받을 그 메시아만 이게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자기를 앞뒤에서 건져내줄 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서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동방박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뭐 크리스마스 때 보면 뭐 우리 동방 새박사 뭐 해가지고 왔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이 동방박사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신기한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배우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 이스라엘 땅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쪽입니다. 이게 동쪽은 에덴 동산을 동방에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방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리고 그 옆이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예전에 역사적으로 이제 그 동쪽에 이제 지금 이란, 페르시아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아시다시피 그 포로 잡혀갔잖아요.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뭐 다니엘로 잡혀가고 뭐 다 잡혀갔잖아요. 좀 쓸만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좀 빈민들만 멍청한 사람들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때 뭐 다니엘, 뭐 에스도 뭐 다 그런 사람들을 다 그쪽 포로 잡혀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에스더가 뭐 왕비니까 또 수삭수삭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왕이 막 이렇게 뭐라요, 뭐 사자 뭐 그래도 던져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꿈을 해석해가지고 다니엘을 뭐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상들이 이제 그때 당연히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됐죠, 당연히.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됐고,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에는 조금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 뭐 박사들, 그 사람들은 뭐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들이 뭐 메시아가 온다더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언제 메시아가 올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뭐요? 별이 막 그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냐, 메시아를 경배하러 어디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거죠. 아마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서울역에서 내가 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할 수 있지만 내가 왜 어슬렁어슬렁 하겠습니까? 서울역에서. 누구 오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 사람 만나려고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오나? 안 오나라고. 그러니까 정방 박사들도 그랬고, 또 다른 뭐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뭐 헤로당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서 누가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길래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어떤 약속들이 기록됐길래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제가 뭐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성경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누가 오시냐면 일단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뭐가 세 가지 증거로 오시는 거죠. 세 가지 증거로 오면 누가 와야 됩니까? 선지자가 와야 되고 왕이 와야 되고 제사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일단 그 모세가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다는 거죠. 한 분은. 근데 모세 이후로 그런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지자가 일어났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8장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한 명 오는데 그 선지자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벌 받는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로 통치할 왕인데요. 제 목이 아프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를 통치할 것이요 강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을 같을 것이며 문지한 땅에 큰 바위 굴을 같으니 보는 자의 눈이 굴리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굵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원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구체적으로 그 아들들이 하나하나 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애언하는 내용 중에 유다에 대해서 그 애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로가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면 홀이란 말은 그 왕권입니다. 왕권, 주권이죠. 홀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떠나지 않으면 누가 오시기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뭐냐면은 그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택해서 다윗 왕을 세우셨고요.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하냐면 다윗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 밑에 한번 누가 예레미야 33장 한번 읽고 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 보니까 발표할 시간에 보니까 성경을 쭉 써놨으니까 성경만 쭉 읽는 것만 해도 그냥 돼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왜 이제 그 에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까?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다윗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에서 한 왕을 일으키시는 거죠.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장업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시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의 왕권,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도 보면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났나마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 뿌리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계속 조금 한 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왕으로 나타나서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이제
여기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정성을 뿔을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음침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두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명실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자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이건 그 레위의 반차를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평강을 이사야서 9장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능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메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메시아 장인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첫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국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실 것임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한 왕을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셨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라기에서 보면 이제 언약의 세례 요한하고 연결된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상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그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그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한번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누가 나타나는 거랑 같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곧 언약의 사자, 언약을 할 때 세울 때 나타나는 사자인데 이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하고 이제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할까요? 제가 언제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언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좀 3분 남았으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읽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쉬는 거예요? 네, 쉽습니다.